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지난주 금토 주일 모처럼 교회가 북적북적했습니다. 청소년부가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며 준비한 괴산 지역에는 여러 상황 가운데 가지 못했지만 빠르게 대체하여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랑으로 기도하며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아이들이 웃고 떠들고 모여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요즘 많은 교회 학교에 아이들이 없어서 교회 학교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교회에 이렇듯 아이들이 있다는 것 정말 감사할 일이며, 또 부모 세대인 우리가 더욱 사랑과 관심으로 기도와 후원으로 저들을 돌봐야 할 것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어린이부 성경학교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자녀들이 있음에 감사하고 자녀들의 예배가 있음에 감사하며,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품고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회심 장면입니다. 사울이 하늘로부터 빛에 둘러싸인 후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9장 4절 말씀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은 이 음성을 들은 후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던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를 주님께서 환상 중에 불러 사울을 만나게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 안수하여 사울은 눈이 떠지게 됩니다. 이제 사울이 아닌 바울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중 사울이 아나니아를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할 것은 주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는 주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은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안수하여 다시 눈을 뜨게 해주라는 내용입니다. 그에 대해 아나니아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다메섹에 온 이유도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을 도와줘야 합니까? 우리를 결박하고 박해하러 온 사람을 왜 도와줘야 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말입니다. 아마도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절대 만나서는 안 되는 블랙리스트였을 것입니다. 만나서는 안 될 사람, 더 나아가 이 세상에 없었으면 좋은 사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의 눈을 고쳐줬는데 사울이 회복한 후 자신을 고쳐준 아나니아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체포하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처럼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권한을 가진 자가 사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위험 부담을 안고서 치유해 준다는 것은 어쩜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해하려는 사람, 여러분의 목숨을 해치거나 또는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들거나 여러분에게 고난과 핍박을 주는 그런 사람이 지금 아픈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사람의 아픔을 치유하는 방법이 내가 가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면 선뜻 그 사람을 찾아가 기도하여 치유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고민을 할 것입니다.
고쳐주었다가 은혜도 모르고 나에게 또 안갚음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두려움도 떠오를 것이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저런 원수 같은 자를 고쳐주라고 말씀하시는지 의문이 들 수도 있으며, 왜 하필 내가 고쳐줘야 하는지 등 여러 생각이 미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잘 나가는 사람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획을 우리의 생각으로 결코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기에 우리는 그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나니아는 자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울에게 찾아가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해줍니다. 어쩌면 자신이 죽을 수도 있고, 어쩌면 사울이 완전히 회복되어 다메섹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 갈 수도 있지만,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알 수 없는 우리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기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을 치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일을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우리의 방법으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달란트도 없는데 너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돼. 아유, 왜 저 사람은 이 일을 할까?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시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때론 꼴도 보기 싫은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아나니아처럼 우리는 그저 주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서로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교회에 여러 직책들, 직분들, 또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당회와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을 세우십니다. 함께 그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일을 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이 교회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도 그 생각을 내려놓고 저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믿으며 함께 마음을 모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묵상할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후에 바울로 이름을 바꾸어 이방인 선교의 한 축을 크게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 그 과거를 지녔고 또 유대인 선교에 앞장서는 사도들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선택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이방인 선교에 큰 어려움이 있었기에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는 여러 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인의 이 사도성에 대해 설명하는 서신들을 발송하게 됩니다.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으나 주님께 사도로 인정을 받은 사도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명시해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바로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단어입니다. 본문 말씀 1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주님께서 사울을 택한 분명한 목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택하였다는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스스로가 주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 삶의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직접 택한 사람임을 모두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울을 선택하여 예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사도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절대적인 권위로 선택을 받은 사울. 주님은 사울을 표현할 때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택한 나의 사람, 택한 나의 선지자, 택한 나의 일꾼이라는 말도 있는데 유독 그릇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릇이 무엇입니까? 그릇은 크기와 모양이 모두 똑같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그릇은 국을 담아야 하며, 또 어떤 그릇은 샐러드를 담아야 하며, 또 어떤 그릇은 간장과 같은 소스를 담아야 합니다. 또 어떤 그릇은 특별히 아주 귀한 손님이 올 때만 꺼내놓는 그릇도 있습니다. 똑같은 그릇이지만 모양과 크기, 생김새와 쓰임에 따라 다 다르게 사용됩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택한 많은 그릇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을 역시 다른 목적으로 택함을 받은 주님의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의 선교에 베드로라는 그릇을 사용하였다면 이방인의 선교에 사도 바울이라는 그릇을 택하여 주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의 사도성의 권위를 높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그릇은 비어 있어야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해 볼 부분입니다. 그릇에 무언가가 채워져 있다면 목적에 맞는 쓰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양한 모양으로 다양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반드시 그릇이 깨끗하게 비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각기 다른 그릇이 그 쓰임에 맞게 내용물을 담아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인께 쓰임받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역시 비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 우리의 판단이 비워져야 그곳에 주님의 것이 채워질 수 있으며 주님의 목적에 맞게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의 기름병 기적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한 여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편이 죽자 빚을 갚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준 자가 그 여인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종으로 삼는 것으로 채무 관계를 끝내려고 할 때 엘리사가 이 두 여인의 어머니 집에 찾아가 집에 기름병을 가지고 오고 빈 그릇을 이웃들에게 빌려올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많이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방 안 가득 빈 그릇을 놓고 엘리사가 기도한 후에 기름병을 붓습니다. 빈 그릇에 기름을 계속해서 부으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온 방 안에 가득하게 있던 빈 그릇에 기름을 채우게 되고 그 기름을 팔아 인생의 문제였던 채무를 해결하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집안 가득 채워놓았던 그릇이 비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릇이 있어도 비워져 있지 않았다면 엘리사의 기름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릇이 비워져 있자 주님의 전능함의 기적이 행해져 기름을 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릇이 비워져야 그 안에 주님의 전능하심이,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크신 은혜가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만든 기적이 떠오릅니다. 항아리에 가득 담겨져 있던 포도주가 연회 기간 동안 다 마셔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포도주를 더 원하게 되고 주님은 잔치를 위해서 이 비어있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하신 다음 그 물을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항아리가 비워졌기 때문에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고 그릇이 비워졌기에 기름을 채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그릇도 비워야만 합니다. 오직 주님의 것만을 담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그릇을
비워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채워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욕심내지 말고 비웁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가능하면 두 손도 꼭 잡아가면서 눈을 크게 뜨고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욕심내지 말고 비웁시다. 네,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아나니아를 만나 눈이 떠져 예수님을 믿게 된 사도 바울. 회심을 한 이 바울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은 후 즉시 사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이때 표현된 것이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즉시 비늘이 벗겨졌다. 눈이 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어 강건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아나니아가 기도했을 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벗겨지고 이제 볼 수 있게 되자 음식을 먹고 세례를 받고 즉시 사울이 나가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회심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즉시로 바로 지금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는다 고백하였다면,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다면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사울은 그 즉시 주님이 주신 사명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잘 나가던 바리새파의 유망주,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정통 유대인 혈통을 이어받은 그 누구 앞에서도 꿀릴 것 없이 떵떵거릴 수 있었던 사울. 어쩌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자신을 흉보게 만드는 트집 잡힐 일이 분명함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지금 다메섹으로 온 이유를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사울은 본인이 나서서 대제사장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겠다고 떵떵거리며 길을 나선 후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히려 그런 사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인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한 사람들이 볼 때 이 모습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함께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질타와 욕을 얻어먹을 것이 뻔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로재지 않고 오직 나를 만나주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만을 생각하고 바로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할 때 누군가 눈치를 보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교회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당회와 목사님이 그 일에 적합한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일을 맡겨주셨는데, 사람들 눈치 보느라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해 나아갈 때 도와주는 협력자도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텐데, 그 일을 단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세우신 곳, 그곳에 주님이 뜻하신 목적이 있음을 깨달아 알고 그 목적을 붙들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역시 우리들이 해야 할 일,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하고 이웃을 섬겨야 하며 주님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주님의 나라를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용서와 화해로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며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또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수도 없이 들었고, 우리의 머리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울처럼, 아니 사도 바울처럼 아는 것만큼 즉시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 전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혹시나 교회에 함께 가자는 말을 하거나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을 하게 되면 관계가 틀어질까 봐 말 한마디도 건네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수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원수까지도 아닌 내 안에 이 작은 미움, 그 미워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을 볼 때 속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어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꼴 보기 싫은 사람, 그 사람을 피해서 다른 길로 다니거나 그 사람을 피해서 예배 시간을 옮기거나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방법과 가치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대로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사울처럼 부르심을 받았다면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택한 주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울은 믿음이 대단한 사람일까요? 사울 역시 우리와 별반 차이 없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울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잘남이나 재능이나 믿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사울이 아나니아의 안수 기도를 통해 눈이 떠졌습니다. 그런데 눈이 떠진 것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즉 성령의 충만함이 사울에게 임한 것입니다.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 즉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성령이 충만해야 주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이 그 전만 해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모여 기도하던 가운데 성령 강림을 경험하게 된 후 제자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뛰쳐나갔습니다. 대로변에서 복음을 전했고 베드로가 설교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에서 가장 많이 들려지는 말씀,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 용기는 성령의 충만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렇듯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설명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을 따라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나아갈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될 때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며 그 말씀대로 즉시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기에 실수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였기에 성령의 뜻대로 행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의 것을 비우고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의 것으로 날마다 채워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받는 즉시 실천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나니아에게 기도를 받고 성령 충만해지기 그 이전에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함께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바울은 눈이 보이지 않게 된 후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면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기간 동안 기도하였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의 것을 주님께 간구하며 또한 주님의 뜻을 듣는 시간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의 시간, 기도함으로 주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을 준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그 전에 시대로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누군가에게 찾아가 기도받아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것을 비우면서 주님의 음성을 가만히 들으며 주님의 것으로 내 안을 채워나갈 때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깊은 대화를 통해 오직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가치로 판단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시며 주님이 택하여 부르신 우리는 나의 것을 내려놓아 빈 그릇이 되어 주님의 것을 그 안에 채워나가야 합니다. 또한 주님과 깊은 대화를 통해 기도함으로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의 뜻을 삶에서 그 즉시 실천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 같은 사람을 택하여 주님의 도구로 삼았듯이 또 저와 같이 연약한 사람을 택하여 주님의 도구로 삼았듯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택하셨고 우리 성도님들을 택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릇의 모양과 그릇의 크기, 그릇의 가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릇이 깨끗하면 어떤 그릇이든지 하나님은 그 그릇에 맞도록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그릇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때론 부족해 보일 수 있고 연약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충만해지고 또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해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그릇이기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신령한 것, 하늘의 신령한 것,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의 발걸음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나의 것을 내려놓고 빈 그릇이 되어 오직 주님의 것으로 채워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도 바울과 같은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